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39장, 이사야서 39장 말씀. 이사야서 3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 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 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공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게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넉넉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옴도 아니고 우리가 무엇인가 옳은 것이 있어 주님 앞에 나옴도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며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들, 그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아버지, 모든 각 사람들, 각 가정의 형편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설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드리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로 조금도 부족함 없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또한 우리가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아버지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 마음 가운데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이키고 우리가 온전한 그날을 함께 소망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저와 함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전했던 1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 이제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살펴보고 그리고 선지서가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목적과 의미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사야서의 40장부터 66장까지는 날마다 솟는 샘물에 있어서 아직 그 금년 말까지는 계획이 없고 아마 내년쯤에
그 본문이 잡히면은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바벨론으로부터 이 무로닥 발라단이라는 이 왕이 히스기야 왕이, 우리가 그 금요일까지 살펴보았던 히스기야가 병들고 낫게 된 이것에 대하여 이제 위로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이 사절을 보내온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지난 주일날 같이 살펴보았듯이 히스기야에게는 세 가지의 큰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히스기야에게는 아수르 산헤립 왕이 쳐들어와서 이제 나라가 곧 망할 수 있는 그 성을 포위한 그런 사건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에게 있어서 욕창이라고 생각이 되는 큰 병이 있었어요. 죽을 병이 걸렸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왕의 후사가 없었다. 그래서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이런 히스기야 왕의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수르도 그들의 국내에서의 문제와 그리고 구수왕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서 결국 사네르 왕이 왕자들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되는 이런 사건으로 구원을 베푸셨고, 그리고 그에게 있었던 이 병이 나아서 그가 15년의 수를 더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에게서 그 15년의 수를 더하게 하는 그때에 므낫세 왕자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신 사건을 우리는 역사적으로나 성경의 내용으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와 있는 이 본문을 우리가 여러 차례 아마 읽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본문에 있어서의 어떤 분들은 그 오해도 있고, 그리고 해석상에 뭔가 좀 이렇게 어느 둘로 갈리는 해석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해석을 우리가 쫓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히스기야가 맨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좋습니다 이런 뜻인지, 정말 선하십니다 이런 뜻인지,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일이 안 일어났다, 이게 나 때는 안 일어나니까 좋다 이런 뜻인지, 당장 멸망시키지 않으니 내가 감사한다 그런 뜻인지, 이런 의미로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이 갈린다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이. 그래서 오늘 나와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자, 바벨론에서 이제 사신들이 이 왕의 그 병이 걸렸다가 나았다는 것을 듣고서 이렇게 그 사신들이 와서 그 무로닥 발라단의 그 축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이게 왜 이사야가 봤을 때 왜 문제냐,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이게 왜 문제냐, 이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가 있습니다. 자, 당시에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무로닥 발라단이라는 이 왕이 당시에는 최강국이었던 이 아수르와 경쟁하는 관계였어요. 그들이 대항하는 관계였습니다. 훗날 신바벨로니아 왕국에서 이 바벨론이 세계 초강대국이었던 이 아수르를 나중에 멸망시키고 그리고 바벨론이 온 세계의 패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이 옛날부터 이 아수르에 대해서 이렇게 경쟁하고 그 대항하는 그런 관계였는데, 근데 멀리 떨어져 있던 이 변방의 국가 이스라엘도 유다 왕국도 아수르에 대하여 저항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우리 어떻게 됩니까? 서로 동맹이 되는 거예요. 같은 공동의 적, 큰 적을 위해서 우리가 공동정선을 펼치는 겁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의 힘에 지나는 어떤 그런 적을 만났을 때 나랑 같은 공동의 적을, 공동의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연합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의미예요. 바벨론도 나랑 손을 잡고 아수르에 대항할 그 남쪽 유다가 같이 좋게 보이는 거죠. 이 세상은 힘의 논리와 헤게모니의 어떤 균형을 잡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손을 잡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그들이 반역할 때 헤롯과 빌라도가 서로 원수지간이었는데 그날에는 서로 친구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뭔가 공동으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서로 친구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논리는 힘과 경쟁 관계 그 구도 가운데 친구가 되기도 하고 적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남쪽 유다와 바벨론의 이 관계는 어떻게 끝납니까? 바벨론이 훗날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쪽 유다는 이렇게 온 사신에 대해서 이 히스기야 왕이 아주 막 너무 기쁘게 받아들였지만 이건 착각이에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마치 나를 돕는 사람처럼 우리가 너무 기뻐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의 중심이 무엇이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단지 나와 공통의 목표가 있다고 해서 친구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 중심 가운데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느냐, 아니면 함께 무엇인가 이익을 위해서 같이 손잡느냐, 이건 전혀 다른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 이익을 위하여 서로 기뻐했던 이 관계는 결국 이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태 가운데 이 히스기야 왕은 이 훗날의 상황을 모르니까 그냥 너무 기뻐합니다. 웰컴, 어서 오십시오. 그러고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의 왕궁에 있던, 창고에 있던 모든, 무기고에 있던 모든 물건들을 다 보여주면서 우리나라의 국력이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나라가 변방의 작은 나라라고 그렇게 소문이 나지 않고 그 멀리 바벨론까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솔로몬 왕 때부터 이런 소문이 났군요. 자, 우리나라 이렇게 좋은 나라입니다 하고 사람들한테 자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갑자기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러고서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누가 왔습니까?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왕이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에게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멀리서 왔습니다. 멀리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다 포로로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뺏기고 그리고 내 몸에서 나는 자들이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죠. 바벨론 궁에서 환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히스기야가 도대체 뭘 잘못한 겁니까? 우리가 보았을 때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내가 이렇게 자랑하고 사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우리가 가장 기쁠 때에 무엇을 찾느냐가 우리의 마음 중심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가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는 이 두 가지 때에 다 보입니다. 가장 힘들 때 무엇을 찾느냐, 가장 기쁠 때 무엇을 자랑하느냐. 히스기야는 첫 번째 시험을 통과했어요. 그가 어려울 때,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한 것은 너무 잘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가 기쁨이 있고 그가 모든 환난이 다 사라지고 그가 뭔가 평안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이사야 39장 말씀은 역대하 32장과 열왕기하 20장과 같이 평행 본문입니다. 이 두 부분을 같이 살펴보시면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이 히스기야 왕의 의도와 목적이 다 잘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역대하 32장 31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32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아멘. 히스기야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느냐? 우리가 힘들 때는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올 때 마음이 달라요. 힘들 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어려운 시절에는 그렇게 믿음의 장부로 살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그 이후에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의 생명도,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이 소유도, 내가 앞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이 힘도 계획도, 이것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내 자랑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을 은혜로 구원하시고 그에게 있어서 아수르로부터, 병으로부터, 그리고 그에게 후사까지 주셨는데 그것을 다 내가 얻었다라고 착각하고 그것을 자랑으로 보여주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자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시험하셨다. 그가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지만 그가 평안할 때는 자기 자랑이 돼버린, 우리 이사야서의 큰 주제였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평안할 때 교만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할 때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나의 명예의 우상, 나의 자랑의 우상, 내가 보이는 것들을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 우상, 힘들 때 비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나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이 이 이사야서 39장에서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그 히스기야 왕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의 그 뜻이 좋습니다. 그리고 내 때에 일어나지 않는 것이 나는 감사합니다. 이 얘기는 또 어떠한 겁니까? 방금 읽어드렸던 역대하 32장 24절, 25절, 26절, 역대하 32장 24절, 25절, 26절이 바로 이 이사야 39장을 압축 요약하고 그 이면의 뜻까지 다 밝혀놓은 구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과 바로 전에 있었던 38장, 이사야 38장과 39장을 같이 요약해 놓은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찾아서 읽어도 좋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 25절, 26절.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확실한 해석의 방향이 잡혔습니다. 무엇입니까? 히스기야가 뉘우쳤다. 히스기야가 다시금 하나님께 돌이켰다. 이런 교만한 마음을 다시금 돌이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 때에 내가 너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대들지 않고 그 마음이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나의 마음이 교만하였구나,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그가 회개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 때에 당대에 심판하셔도, 나의 교만함으로 인하여 심판하셔도 내가 그 벌을 달게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진노하심을 그것을 늦추시는군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감사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 중심적으로,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바뀔 때 그 모든 생각들이 다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떠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가?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신가? 여기에 대한 항상 질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시느냐, 선하시냐? 이 히스기야 왕은 그 마음을 변치 않았어요. 이 모든 환경들이 어렵고 그리고 심판을 심지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오르십니다. 나의 그 교만함, 나의 이 잘못을 그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사고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뭔가 우리의 마음은 서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왜 우리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이런 심판을 주십니까? 그게 아니라 이 히스기야는 자신의 그 마음을 돌아보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뉘우쳤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선지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지금까지 우리는 이사야 선지서를 39장까지 살펴보면서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선지서를 통해서 바로 눈앞에 있는 심판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눈앞에 있는 심판, 아수르에 대한 그 심판은 앞으로 오게 될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얘기를 해요. 눈앞에 있는 우리의 어려움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실지까지도 그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길로 가면 결국 이렇게 망한다.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눈앞에 있는 아수르의 구원, 바벨론으로부터의 구원을 넘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구원까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까지 있습니까? 다시 오실 메시아의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까지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 예언이라는 것은 당장 눈앞에 있는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예언서의 그 저작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눈앞의 것들에 골몰하여 살아갑니다. 눈앞에 있는 나의 문제가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다 커 보입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그 전투,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다가오는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아이고 저러면 안 되는데 쯧쯧쯧 이 정도밖에 더 되지 않습니까? 나의 문제가 뭐 가장 작은 그런 나의 뭐 신체적인 문제 또는 뭐 나의 주변에 일어나는 그런 발생하는 문제, 그런 것들이 나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제일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서를 통하여서 바로 눈앞에 있는 문제, 그 다음에 또 일어나게 될 그 죄의 결과로 발생할 그 문제, 하지만 그것을 넘어 하나님께서는 인간 왕이었던 이 히스기야도 온전하지 못하다. 하지만 영원하고 온전하실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오실, 우리 주님께서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이 이사야서에 계속해서 나오고 앞으로도 나오게 됩니다. 가장 많은 부분이 나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메시아로 말미암아 최종적으로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저는 자가 걷게 되며 하나님께서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게 될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보여주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선지서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눈에 보이는 이 현실에 갇혀 사는 우리들 가운데 가장 큰 자유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자부심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선지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해서 살아가지만 최종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우리는 영원할 그 나라,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인간 왕도 아무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이 모든 환경도 다 사라지지만 영원한 왕과 영원한 나라의 그 시민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내가 눈에 보이는 것들, 내 곳간에 얼마나 더 많이 쌓을까, 내가 이 곳간에 쌓여있는 것으로 내가 의지하고 살아갈까, 내가 이 곳간에 쌓여있는 것이 마치 나를 구원하고 내가 마치 그것을 의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히스기야와 같이 그렇게 그것을 의지하고 자랑하며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이 꾸짖음과 주님의 이 말씀이 내가 그것을 향하여 변명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선하십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 내 때에 이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참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주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꾸짖으심을, 그것을 우리가 함께 돌아봅시다. 히스기야도, 그렇게 온전하였던 히스기야도 실패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미혹당하여 혹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내가 의지함을 삼고 내가 그것을 하나님보다 혹시 앞서서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람을 의지하고 있다면
아버지, 그 사람도 부족함이 있는데 우리가 사람을 의지했습니까? 아버지, 영원하고 온전하신 왕 메시아이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눈에 보이는 환경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이 땅의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공의로 통치하시며 사랑으로 통치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 중심의 신앙에서 다시금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꿈꾸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달라고, 이사야서의 그 말씀이 오늘날 나의 문제를 넘어 하나님의 나라까지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 오늘도 주께서 불러주시고 우리로 히스기야 왕의 그 실패와 아버지 또한 돌이킴과 뉘우침과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참으로 어리석고 교만하여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높아질 때가 너무나도 많고 우리가 하나님 말고 우리가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가 너무나도 많사오니 아버지, 주의 백성들 아버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발걸음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살고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 오늘도 돌보아 주시고 지켜 돌보아 주셔서 아버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주의 돌보심과 지키심을 아버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앞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도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심도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개인의 문제, 우리의 가정의 문제, 국가의 문제 모든 것들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아버지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이 모든 것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우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